지난 줄거리를 잠시 보시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그런 믿음의 가장, 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가 아니라 나의 왕은 나의 왕이라, 그런 삶의 증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스스로의 왕으로 자청할 때 그 가정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린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텅 비어버린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여인, 그 나오미가 살고 있는 그 모압 땅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식으로 먹이신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이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회복과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오미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듣고 이에 돌아오려 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 그 나오미가 즐거움의 이유였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듯이 그녀의 언급대로 그는 마라, 괴로움이라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버렸고 괴로움의 여인이 된 그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돌이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2장 1절을 보시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당시 부유한 지주입니다. 지주.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나오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능력자입니다. 그의 자부 모압 여인 룻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바로 능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유력한 자 보아스, 그가 나오미의 자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기 전 소유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자부 룻은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회복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최고의 회복을 맛본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결단이 있었기에 그 회복이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신앙, 결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회복도, 그 어떤 성장도 돌이킴에서부터 출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언급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한 민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광야를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신령한 음식도 먹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은 신령한 음료도 먹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의 선조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경험하였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라는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왜 언급하는가? 왜 설교를 하는가? 그것은 그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악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라. 그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돌이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잃어버린 자라도 괜찮다. 텅 비어버렸어도 괜찮다. 나오미의 본보기를 통해서 돌이키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돌이키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듣고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나오미와 그리고 누색에 임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돌이킴,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동시에 과정이며 그리고 마침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식 첫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라입니다. 돌이키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바로 회개하라, 돌이키라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돌이킬 때 신앙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생활의 시작, 그것은 돌이킴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활 진행 과정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구원. 신학적으로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화를 맛보는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종.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종할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종할 때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종.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명령에 어긋나 있는 나의 삶을 돌이킬 때에 나의 진보가 있다. 나의 신앙의 진행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출발도 말씀을 듣고 돌이킴에서 시작하고 믿음의 진보도 돌이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의 마침도 결국은 돌이킴에서 맞춰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돌이킴에 있으므로 돌이킴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듣고 돌이키는 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매를 맞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돌이킴이 늦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흔적을 지금도 몸에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이킴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매를 안 맞았습니까? 듣고 돌이키는 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돌이킬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그 핵심 내용을 보면 돌이킴의 메시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울부짖음, 돌이키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는 일이 어려운 것은 바로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돌이키려 할 때 장애물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룻이 돌이키려 할 때 그가 만나는 장애물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돌이키려는 중입니다. 돌이키려는 출발선상에 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는 돌이키는 것이 쉽습니다.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됩니다. 돌이켜서 자기 민족, 자기 고향으로 가야 그녀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가 같은 그런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많은 장애물을 만나야 합니다. 고향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낯선 땅으로 가는 것, 험난한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모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높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전에 섬겼던 신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입니다. 룻에게는 다 잃어버린 시모,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 괴로움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장애물들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볼 텐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돌이키려 할 때 많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과감히 극복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그녀를 볼 때 감히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돌이키려 할 때 이렇게 룻처럼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이 돌이키려 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한 명의 자부 오르바를 볼까요? 그는 돌이킬 때 역시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또 한 명의 자부 오르바는 장애물을 만나자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오르바는 돌이키지 못했습니까? 왜 똑같은 위치에 있는 룻처럼 돌이키는 일을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바 효과면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들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버린 괴로움의 시모를 따르는 일은 괴로운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룻처럼 시므를 따라가게 될 때 그가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장애물을 전혀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핑계로 돌이킴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지 않습니다. 본래 몸담고 있었던 세상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듣고 돌이키지 못합니까? 왜 룻과 같이 결단하지 못합니까? 왜 오르바와 같이 세상으로 더 들어갑니까?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돌이킴의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왜 돌이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까?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성경에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룻을 보시면 그녀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이킴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녀를 성경은 어떻게 보도하냐면 22절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텅 비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수의 계절에, 수확의 계절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이킨 룻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2장 2절 3절을 보시면 룻이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 그러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나갔습니다. 3절 무작정 나갔는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정말 우연입니까? 제가 보기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 앞서서 일하시며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돌이킴의 장애물을 극복한 그 여인 앞에서 말입니다. 전에 한 번쯤 말씀드렸던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송아지를 낳을 때쯤 부모님께서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가셨습니다. 집에는 할머니와 그리고 똑똑한 개 한 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송아지가 낳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래를 하기 위해서 동네 샘터로 빨래를 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참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드디어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의 탯줄은 사람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탯줄을 빨리 끊어줘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에는 똑똑한 개만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한 이것을 직감한 개가 빨래터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집으로 가시지요. 이러면 될까요? 똑똑한 개가 머리를 씁니다. 할머니에게 뛰어와서는 빨랫감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빨랫감을 찾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 개는 뒷걸음질 칩니다. 또 할머니가 한 발을 내디디면 또 그 개는 할머니가 쫓아올 만큼 또 뒷걸음칩니다. 그러면서 집에까지 갔더니 멍멍이가 인도한 곳은 바로 송아지가 태어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건강하게 컸고 그 소를 우리가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룻,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았을까요? 목적지까지 그에게 필요함을 공급해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장애물을 극복한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자로 그를 들어 쓰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대는 여인을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돌이킴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여인,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반면 듣고 돌이키지 않는 여인의 대명사가 된 그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시므에게 입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는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신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관심의 대상, 듣고 돌이키는 인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듣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 신자가 왜 새 신자를 품어야 하는가, 왜 돌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기존 신자입니다. 모압으로 가기 전 그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그리고 두 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신앙, 듣고 돌이키는 일에 가속화를 붙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가 돌이킬 때 만나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잠재워 버립니다. 이것이 기존 신자가 지닌 신앙의 힘입니다. 그 신앙의 힘을 기존 신자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오미에 비해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에 비하면 그녀는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약한 신앙은 그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가속화를 붙이지 못합니다. 오르바처럼 돌이킬 때 만나는 온갖 갈등과 문제, 장애물을 몸으로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 신자에게 신앙생활이란 많은 갈등과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기존 신자보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신자들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새 신자들의 신앙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많이 만나는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신자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일을 포기치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말로? 물론 말로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말보다 삶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 신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은 바로 고난을 만났을 때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의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아니면 거짓된 신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신앙인은 고난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오미, 그녀는 기존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괴로움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녀는 분명하게 그녀에게 속한 룻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해결해야 함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룻은 그녀와 살면서 시므에게 배웠습니다. 참된 신앙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녀 역시 고난을 경험하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그가 신앙의 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그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로 그는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거역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일을 거역하면 그가 모압에서 섬기던 모압 신에게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일을 거역하면 그는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고난을 만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음성이구나라고 그 음성을 따라 그녀는 돌이키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자세, 찬양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신자들에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함께 모여서 김장하는 것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충신교회 새신자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존 신자들에게 이렇게 룻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님의 교우들이 나의 교우들이 되고 선배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선배님의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충신교회 새가족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새신자들에게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기존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가속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닥을 치는 일입니다. 나오미, 오늘 본문 6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양식으로 먹이셨다. 그 말을 듣고 이에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을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이미 모압 사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것보다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셨다는 말이 들리자마자 돌이키고 있을까요? 왜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는 돌이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21절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어졌다. 텅 비어졌다. 완전 그녀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할 여인입니다. 그를 망설이게 할 그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이 이 모압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닥을 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반면 그녀의 자부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곁에 가족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집이 그 곁에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녀를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떠나서 그의 구속된 세상 속으로 그녀는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 않는 한, 바닥을 치지 않는 한 이런 돌이킴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못합니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의지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비빌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일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닥을 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닥을 치되 하나님이 치시는 바닥을 쳐야 합니다. 스스로 바닥을 치는 것과 하나님이 쳐서 바닥을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치는 바닥은 인위적입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 힘으로 뛰어오르려고 합니다. 중심이 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르바, 그녀는 스스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자 살궁리를 찾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궁리를 찾아 그의 고향으로,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에게로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쳐서 바닥을 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치셨으므로 오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히셨다. 13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히셨다.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다. 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오미에게 들린 6절의 소식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괴롭히셨던 하나님이, 나를 치셨던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먹이시는구나. 드디어 돌보시는구나. 그러니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처럼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내 동서처럼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이런 만류에도 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더 내리실 것 같은 그 생각에 오직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킴에 가속화가 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쳐서 바닥을 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왕 바닥을 치셨다면 하나님이 치시는 바닥을 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르바처럼 내가 치는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바닥을 맛보십시오. 내 인생의 내 문제에 하나님이 바닥을 쳐주시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빠르고 그럴 때에 돌이킴이 빠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이 치시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텅 비게 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뛰어오르게도 하시며 나를 다시금 올라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온 시기가 추수할 시기라, 추수를 시작할 때라 언급합니다. 시작, 새 출발입니다. 이것은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이킴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봐야 허송생활 보낸 것이 너무 많아서 돌이켜야 소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그러면서 돌이키는 상황에서 더 돌이키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게 늦는 법이란 없다. 돌이키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돌이키는 자들 앞에서 무엇이 협력하고 무엇이 선을 이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추수의 시작, 열매를 거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야 돌이켜서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추수할 때를 맛보려면, 추수할 열매를 맛보려면 채소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야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생략해 버리십니다. 땅 가는 일, 씨를 뿌리는 일, 거름을 주는 일 다 생략해 버립니다. 바로 추수를 맛보게 하십니다. 심지도 뿌리지도 않고 애써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들 앞에서 일하고 있고 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책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특징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온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물론 당시에도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세상이 왜 이 지경에 빠졌는가라고 할 정도로 형편없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세상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보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진정한 왕,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으며 승리하셨다. 그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 음성을 그들은 듣고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의 파괴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파괴를 회복할 수 있는 원천을 보았다. 그들은 가득한 죄만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풍성한 은혜를 보았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보면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문제를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주목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께 돌이키면 그런 나를 향해 수확의 계절이 선물로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심지도 수고도 하지 않은 나를 위해 놀라운 수확의 열매가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나오미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린 여러분, 나오미보다 더 많이 텅 비어버린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가 돌보겠다. 내 백성을 내가 먹이겠다. 돌이키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던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우리도 돌이켜서 놀라운 수확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